비오는 새벽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주께 모아봅니다. 출근길에 분주하게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안전을 지켜주옵시고 오늘 한 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시간들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보물과 같은 시간들을 살아내게 하시고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 시간 살아내다가 어리석어 쓰러지는 일 없게 하시며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내며 복된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21장에서 24장까지 보는 날이고요. 예레미야 21장부터 24장까지 중에 23장 9절에서 14절 보도록 합니다. 23장 9절에서 14절. (23장) 9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간음한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21장부터 24장까지는 현실적인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추상적으로 보일 만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 라고 이야기했다가 결국엔 나라가 어떻게 망해가고 있는지 어떻게 망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21장부터 24장까지가 돼요. 사실은 그 나라가 망하도록 만든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인지 찾는 게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될 거고요. 그 시작점에 나타난 왕이 바로 21장 1절에서 2절에 나타나는 왕입니다. 21장 1절 말씀만 한번 볼까요? 21장 1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과 제사장 마아세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리라 라고 되어 있죠. 누가 누구에게 보낸 걸로 되어 있죠? 예레미야에게 시드기야 왕이. 거기서 시드기야 왕부터 줄쳐넣었죠.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고종 황제 같은 사람이에요. 나라를 한번 좀 바꿔보려고 했던 왕인데 안타깝지만 나라가 제대로 서지 못하고 대한제국 끝물에 결국에는 일제시대가 시작된 것처럼 시대가 마감되던 시대에 왕으로 일컬어지는 사람이 시드기야입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 때 어떤 일이 있는지도 중요했지만 사실은 시드기야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당시에 친애굽 정책을 폈던 사람이거든요. 잡아야 될 손이 무슨 손인지를 잘 몰랐던 거죠.
당시에 강대국에 앞서서 스스로 친애국 정책을 피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고 보호받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한 게 가장 큰 오산이었죠. 우리나라 고종 황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에 러시아가 강대국이었고 미국이 강대국이었고 일본이 강대국이었고 청나라가 강대국이었는데 당시에 그것 때문에 어디에 손을 잡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고종 황제가 처음으로 잡았던 것은 사실은 일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과 손을 잡았을 때 그 불안함이 사실은 갑신정변이었죠. 그래서 일본과 손을 잡은 근대화를 이끌어낼 사람이라 여겼던 사람이 전복 세력이 되자 그때 이제 민비라고 우리는 명성황후는 청나라와 손을 잡죠. 그리고 청나라와 손을 잡은 우리나라가 바로 설 수 없도록 만든 게 이제 일본의 공격이었고 그때 청나라와 일본의 공격에서 청나라가 일본에게 지고 요동반도를 뺏기게 됩니다. 근데 그 요동반도를 뺏기는 그 시점에 그 요동반도를 다시 반환하라고 요청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바로 러시아였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당시에 가장 큰 강대국이라 여겼던 고종은 러시아의 손을 잡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관 파천이라는 사건도 일어나게 되고 근데 그 또한 잘못 손을 잡았던 거죠. 그래서 러시아와 일본과의 전쟁을 통해서 결국엔 일본이 이기게 되고 우리나라를 강압적으로 침략해 들어오게 되는 사건이 우리나라 근대화 시작점에 있었던 열국들과 우리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시드기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대에 그가 손을 잡아야 될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를 명확하게 알질 못했고 그 잘못된 선택은 결국엔 나라의 멸망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21장의 얘기라면 22장의 얘기는 그 전후에 있었던 왕들 중에 요시야 왕이라는 사람을 먼저 살펴보게 합니다. 22장 10절인데요. 2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 12절까지 22장입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나지 보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10절에 나오는 죽은 자 그리고 10절 하반부에 잡혀간 자를 줄쳐놓고요. 죽은 자는 11절에 말하는 요시야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잡혀간 자는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샬롬이라는 11절의 얘기와 연결이 됩니다. 다시요. 10장에 보면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가 나와 있잖아요. 그 죽은 자에 줄쳐놓고요.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 거기다 줄쳐놓고요. 그 잡혀간 자는 누군지 죽은 자는 누군지를 11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 이 사람이 죽은 자를 얘기하고요.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당한 샬롬에 줄쳐놓고 잡혀간 자 해놓으시면 좀 이해가 좋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해서 울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해서 슬피 울라라는 말은 뭘까? 그 말은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살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울라는 거죠. 지금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고통받는 것이 맞다. 근데 여기서 사실은 설명하고 싶었던 건 그래서 누가 죽었다 누가 살았다가 아니라 열왕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들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요시야는 죽었고 살롬은 잡혀가고 그리고 또 10절에 다음과 같은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에게, 그래서 여호와김이라는 왕도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고요. 24절에 보니 이렇게 나옵니다. 2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와김의 아들 고니야에 줄쳐놓고 여호와김까지 어떻게 되는지가 나타나고 있죠. 사실은 시드기야가 맨 마지막 왕이에요. 요시야, 샬롬, 여호와김, 그 다음에 시드기야까지 이르는 그 마지막 열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22장의 얘기가 됩니다. 백성들의 얘기가 아니라 왕들의 얘기를 또 적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왕들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23장에 설명하고 있는 게 그들의 멸망 이유와 연관이 됩니다. 1절, 2절 볼까요? 23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이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거기다 줄쳐놓죠. 목자. 왜 왕들의 얘기를 자꾸 했냐? 사실은 이스라엘의 멸망의 근원적인 이유는 그 왕들에게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안타깝지만 그들에겐 멸망을 벗어날 수 없었고 그 멸망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 일을 당하는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실패했다가 다시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실패로 끝나지 않고 다시금 딛고 일어나 성공하는 사람들은 복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그 얘기를 누군가랑 좀 했는데요. 페이커라고 그 게임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 둘째가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 사람 경기마다 우리 둘째가 잘 챙겨보고 심지어는 게임이 새벽에 경기를 한다면 새벽에 일어나서 그 경기를 볼 만큼 열심히 보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인데요. 중국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었는데 몇십 배의 연봉을 준다고 그래도 안 간다고 그랬대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조금 애국심도 있고 게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폄하해서 얘기할 게 아니라 굉장히 긍정적으로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게임을 지는 장면이 영상에 나왔어요. 이게 뭐 3대1로 졌대나 뭐 하여튼 뭐 졌어요. 결국엔 져서 게임에 지고 나서 그 게임을 같이 했던 팀들이 거의 우는 장면이 나와요. 막 머리를 치기도 하고 땅을 치기도 하고 억울해서. 그 젊은 애들이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카메라가 이렇게 앵글이 돌아가요. 그러면서 한 사람을 딱 잡는데 페이커라는 그 팀의 팀장을 잡아줘요. 근데 이 팀장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팀원들은 전쟁에서 졌다고 지금 게임에서 졌다고 울분을 참지 못하고 막 화를 내고 속상해하고 있는데 이 페이커는 침착하게 복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날 게임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모니터를 보면서 하나하나 다 다시 되짚어 보는 거예요. 뭐 하는 거죠? 실패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 실패 가운데 내가 왜 실패했는지 왜 졌는지를 발견하고 다음 게임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카메라 앵글에 잡혔어요. 아, 이 사람이 1등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보여주게 된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맞다고 하는 것을 계속 쫓아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멸망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해야 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망한다만 얘기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왜 망하는가? 도대체 왜 우리나라는 그토록 오랜 기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토록 오랜 기간 하나님의 이적도 보았고 그토록 오랜 기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했는데 왜 망할 수밖에 없는가? 그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질문의 답을 복귀해서 찾아내는 겁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 사람들에게 원망하려고요? 아니요. 그 사람들을 원망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벗어나서 다시금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래서 23장 1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그 나라의 멸망이 왕에게 원인이 있음을 예레미야가 발견한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다음과 같은 예언을 남기게 됩니다. 그게 바로 5절 말씀이 되죠. 볼까요?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리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요. 무슨 말이죠? 왕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치정은 왕으로 말미암아 다시 세워질 것이라는 선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선지자가 발견한 그들의 나라가 멸망한 이유가 9절과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지자의 말씀이니라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이 속상했고요, 뼈가 떨리고요, 취한 사람처럼 포도주에 잡힌 사람처럼 휘청휘청하게 됐대요. 이유가 뭐냐?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도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심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누구 얘기를 하는 거냐?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이유를 찾아낸 거죠. 첫째는 지도자들의 타락이라는데 구체적으로 그 지도자는 정치 지도자의 타락과 종교 지도자의 타락이었음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희망을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복귀하고 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에도 오늘 한날이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더 어려운 일도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떻게 잘못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그 원인을 제거하고 그리고 그 원인을 다시금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과 그 결단력이 오늘 있길 바랍니다. 만일에 승승장구하고 있다면 열심히 꾸준히 지금처럼 버텨내시면 되고, 만일에 좀 주눅들었거나 좀 바닥을 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왜 그럴까라는 원인을 알고 그 잘못된 원인을 제거해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른 기준을 가지고 바르게 세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